3계명입니다. 제가 지금 10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중점된 내용보다는 이 중점된 내용을 이해하는 주변부 내용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된 내용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자인데 결론은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로 갈 겁니다. 이제 의아하죠. 근데 저도 이거를 깨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회와 설교라는 신학교 수업 때 목사님께서 3계명을 두고 성실해야 되고 관용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의아했는데 그냥 20년 지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의미였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주변부 내용을 다루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과 특성 자체가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사회를 가나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죠. 퀴즈. 저는 주류였겠습니까? 비주류였겠습니까? 아, 주류. 뭐 또라고 할 것도 없죠. 저는 지류.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가지지자 지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뭐가 딱 있으면 이거에 속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지, 그 가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다 보면 이 가지가 잔가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나무를 화려하게 하는 것도 기둥이 있어야 되지만 기둥에 뻗쳐진 가지들이 이렇게 그것을 부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류의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류에 있다 보면 또 주류와 비주류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제 별명을 배트맨이라고 붙였었어요. 왜 그랬게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이 박쥐 같은 놈 해가지고 이제 좋은 의미로 배트맨이라고 한 건데, 저 그게 하여튼 그 가운데 역할이 좋았어요. 근데 10계명을 지금 보는 방식이 지류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주변부의 내용,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를 설명한다를 알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먼저 중점된 내용은 한번 봐야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지 이게 명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해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죠. 그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이름의 뜻으로 설명을 하시고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 것을 볼 때에 이름은 단지 이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뜻하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두고 전통적인 가르침에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아니다. 그 네 목적 위해서 하나님 이름 도용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 맙소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르침들을 받았습니다. 맙소사 왜 안 돼요? 여러분 퀴즈. 맙소사 뭐의 줄임말이게요? 맞습니다. 와, 누구였어요? 1, 2, 3부 통틀어서 한 분 맞췄습니다. 누구셨어요? 사라졌네. 네. 하늘의 소리였나? 네.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옵소서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거다.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 그래서 외국에서도 사실 보수적인 교회 가면 이 말들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 주변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삶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 저는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을 합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두고 새벽 예배 때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와 같이 여기게 되리라. 애매한 말씀이죠. 왜 아침에 큰 소리로 했을까? 축복을 했는데 왜 저주가 같이 여길까? 여러 가지가 애매한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왜요? 왜 이른 아침에 큰 소리일까요? 여러분 잘 보면 이 상황 설정 자체가 그래요.
누군가를 이른 아침부터 찾아가서 축복할 대상, 괜한 인물이 아니겠죠. 고위직이거나 나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거나 내가 연줄로 붙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성실함으로 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는 정말 이웃을 위함인 걸까요? 자기 증명일까요? 자기 증명이죠.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네가 가진 권세를 내가 잡겠다.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다. 자기 증명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네가 나를 챙겨야지.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와 아첨이 끼어 있는 것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증명, 누군가 나를 증명해서 인정받고 이 사람의 연줄을 타는 것이 인생의 기틀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는 사고방식은 이런 아첨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붙들므로, 이렇게 인간관계로 내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내가 누구를 관계하느냐, 이 인간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이 이런 태도를 만들고 이런 가치관을 품고 있으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적극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끼고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 증명으로 승부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낙관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려운 일 안 생겨요. 예레미야 빼고 거짓 선지자들은 낙관하는 선지자였죠. 여러분, 하나님 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어떤 심판과 무엇을 선언하는가에 상관없이 사람의 호응과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외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느냐가 어떤 메시지를 외치느냐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아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무너짐을 뜻하는 게 이 말씀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 증명의 인생의 기틀이라 여기는 사람, 이런 아첨으로 내 환경 모든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 괜찮아 낙관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 등등등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자기 증명의 인생 걸지 않습니다. 아첨의 인생 걸지 않습니다. 무조건 낙관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명백히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 지식이 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해야 우리 삶의 자세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삶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기준도 없어집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을 할 뿐인데 그건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어떻게 나의 이름 안에서 그 삶을 죄에서 자유로운 채로 분명하게 해나가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로 표출된 것이죠. 여호와는 희미하지도 헛되지도 않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유일한 하나님이며 너희 편이며 선악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나로서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나를 희미하게 티벙하게 여기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 줄줄 나오게 했지만 티벙하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죠. 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희미하고 대대하고, 대대하고도 표준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평소에 언어 습관이. 근데 전하고 싶은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헛되다, 영어로 in vain이라고 많이 표현돼 있죠. 헛되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뜻인데 정리해 얘기하면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신 분이다. 그가 선언하는 것, 말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가 이루시는 역사에서 헛됨이란 없다. 그가 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진정 사실로서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며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튼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망령된 겁니다. 야 믿어봤는데 소용없어. 망령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로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로 다 평가되지 않는 우리의 분석과 생각과 여건을 넘어서는 그것마저도 네가 생각하기에 헛돼 보이는 것마저도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정 믿음으로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다녀야 돼? 아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게 뭐야? 내가 믿었는데 왜 음침한 골짜기로 만나?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는 걸 본인이 헛되다 하는 망령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시편 23편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으로 가는 것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보니 왜 원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어? 왜 원수가 있는 거야? 망령된 겁니다. 지금 원수가 눈을 뜨고 있느냐 안 뜨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원수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하신다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원수는 사라져야 될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걷지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마주하게 하시면서 야 믿었는데 왜 이래? 라고 믿어봤자 소용없더라를 외칠 그 순간에 그 평가를 넘어서서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딱 증거해 가시는 것이죠. 이 차이 망령되이 여김과 아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질적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고 아들이 배반하고 배반한 것도 속상한데 그래도 배반한 아들이라도 아들이라서 챙기려고 그랬는데 전장에서 죽고 와 배반의 충격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죽어가고 부모님 모시려고 딴 도시에 났는데 그 도시가 유목민들에게 침격당해서 부모님 잡혀가고 아 그래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이고 살려줬는데 걔가 또 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인생이 뭡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실 말년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제국을 이룰 때 빼고 그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볼 때 와 그냥 얘기만 들어 피곤하다 피곤해가 나오죠. 도대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뭔 소용이었어? 아 그래 말년엔 편해졌다고 진짜 아우 그 수없는 세월은 왜 이렇게 낭비된 거야? 도대체 네 인생에서 그걸 겪어서 증명된 게 뭐야?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질문 앞에 이 대답을 내놓은 거죠.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게 뭐냐고? 그걸 왜 겪었냐고? 왜 미친 척하고 다녔냐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은 편했다가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증명하는 것이죠.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떤 거는 그땐 괴로웠어 그 기억에서 빼고 요건 좋았어 좋은 것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를 모든 걸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억 속에 좋은 것만 골라내서 이건 좋았는데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내가 속아내고 있지 않은가? 속아내는 순간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헛되게 하루를 보내게 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좋은 것만 속아내고 있다라면 그리고 어떤 하루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망령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쥐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동선 파악한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동안에 그 동선 중간중간에 쥐덫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쥐덫은 과학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닙니다. 근데 쥐들을 잡는 건 좋아요. 잡는 건 좋은데 그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쥐가 잡히면 이 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죽이거나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산이나 들판에 가서 쥐를 놔줘야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제가 출근한 날 잡힌 겁니다. 놔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넌 왜 내가 출근한 날 잡혔니? 이러면서 이제 쥐덫을 들고 그 인적이 없는 또 이 인근에 놔주면은 번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 멀리 들판에 산에 가가지고 놔주러 가는 겁니다. 그 쥐덫을 들고 찍찍찍 대고 있는데 막 들고 가는데 그때 있던 동네가 그 예쁜 카페가 많았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뭐 쟤는 걸어가는데 그 카페 놀러 온 사람들 차들이 막 슉슉 지나가죠. 근데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있어. 제가 쥐덫 들고 가는데 차 한 대가 딱 멈추더니 유리창이 딱 내려오더니 민근아!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자괴감, 초라함, 그 옷도 허름한 거 입고 쥐 들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쁜 카페 세단 몰고 와서 예쁜 카페 가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는 척하고 서로 당황함. 쟤는 왜 쥐를 들고 있지? 목사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민근아 야 반갑다 너 뭐 그래 안녕 이렇게 헤어졌어요. 친구가 간 다음에 쥐를 들고 가는데 너무 자괴감 느끼는 거야.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러면서도 또 마음에 충성이 있어서 멀리까지 가서 또 쥐를 놔줬어요. 쫙 놔줬는데 또 쥐는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놔주니까 출애굽이죠. 얼마나 생동감 있게 가는 줄 몰라요. 회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때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너무 그 큰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쥐덫 들고 하나님, 네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해서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어떤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하고 거의 즉답을 받은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오늘도 쥐덫 들고 가는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에게 주는 버려진 하루가 아니고 너에게 역사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나는 오늘도 널 만들고 있고 목사로서 너를 키우고 있고 오늘 준 것이 너에게 기회인데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네가 뭔데 감히 내가 관장하고 있는 하루를 버려진 하루로 취급하며 딴 기회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면서요. 우리 이거 참으면 잘 되는 거 맞아요? 각종 항의가 들어오는 그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외친 인내하고 있고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한 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생각했을 때 헛된 날이 헛되지 않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하나님이 관장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쓸데없는 날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헛되지 않은 길로 몰고 가는 하나님. 거기서 불평과 헛됨을 먼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키우실 정도로 세상을 관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눈떠 호흡하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대충 일어난 일이겠냐고요. 그 소중한 하루에서 하나님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고 만들고 계신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헛된 하루 다른 기회 주세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가는 건 너무나 큰 믿음인 겁니다. 하율이랑 문득 그 담임 목사님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잘 계실까? 잘 계시겠지. 언제 한번 놀러 가자. 그러자. 그러다가 하율이가 문득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잘 될 거야. 왜? 이게 참 결정적인 말을 할 때 요즘 효과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뭐 이게 가족오락관 땡당땅 이거 같잖아요. 얼마나 포인트가 돼요. 지루할 때쯤 하면은 지난주도 그렇고 참 감사해요. 1, 2, 3분마다 다 각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랬대요. 어린이 부서에서 모시던 담임 목사님 모기가 들어오면 모기를 잡는 게 아니고 창문을 열고
나가라 그랬대. 안 죽이려고. 애들은 피해를 안 줘야 돼요. 근데 하율이한테 그게 이상하면서도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취지를 아는 거죠. 아, 저분은 저거 하나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저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가 체감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하율이가 그런 얘기야. 그 목사님은 잘 될 거야. 왜? 모기도 안 죽이는 분인데 뭐. 아, 그게 기억이 나? 네, 기억난대. 오히려 그거 보다가 제가 나중에 때려잡는 거 보고 충격 먹었대요. 우리 아빠는 왜 잔인한 거야? 이제 사소함, 그 사소함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관장하는지를 보아가는가.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목이 있으면 잡아드릴 거예요.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 29개 교회 분립 개척하기 직전에 막 날짜도 밀리고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이 그 불안함을 아시고 언제 한번 이렇게 편하게 질문할 시간,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 갖자 그래서 가졌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가 질문할 거 질문해봐 그랬더니 한 목사가 불안감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잘 될까요? 나눠서 갔다가 다들 지역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코로나도 여전한데 했다가 잘 안 되고 개척이 했는데 교회가 견고히 못 서고 막말로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기대한 건 이찬성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립했다가 잘 안 돼서 그 교회가 쓰러져서 거 봐라 그러게 왜 분립을 했냐 비아냥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낙심한 후배를 다시 일으켜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것까지도 품는 게 내 몫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걸 달라가 아니라 주시는 그 하루를 품겠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은 줄 아니 기꺼이 내 몫으로 여기고 다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결정해 가는지 보자. 그리고 어떠한 하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상한 결론이 나와도 하나님은 인베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거기서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어봤자 소용없더라라는 단촐한 우리의 기준과 말로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이다를 알아가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이 선명해야 여러분의 삶이 선명하다라는 이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여러분의 삶도 희미해진다라는 건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싶은 것만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망령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게 되고 겪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떠한 태도, 삶의 가치 달라질 겁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구나. 이 이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여진 하루구나. 이 피곤한 사람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군대에서 개념 없는 후임병 보고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하나님이 얘한테 개념을 안 주셨구나. 내가 너의 개념이 되어주마. 이런 건 좀 아멘도 하시고. 농담입니다. 그러자는 거죠. 하나님이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복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그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있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맨날 기도하냐? 기도하면 뭐 달라져?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맨날 기도하느냐로 반응하는 내 기준 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대한다?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도 다 들으실 만큼 풍성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신뢰, 이게 망령의 반대죠.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간절해도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막 급한데도 결국은 기도하다 지쳐요. 그런데 정작 지치는 우리 앞에 지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오늘 하루 우리의 위력이요,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안심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 명령이 아니라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를 결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맙소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겠다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려 물어야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가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의 반대 측면으로 가면 제 원함은 그러하오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마옵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건 주님께서 너무나 큰 기도의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마주하는 현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과 반대되더라도 그거는 헛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기준에서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그래요? 라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성실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늘의 결론은 성실과 관용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성실한 겁니다. 왜요? 버려진 하루가 없기 때문에. 오늘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을 성실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전력을 다하시는 하루며 오늘의 내 생각과 달리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들고 가실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다? 바울은 고백했죠. 찬송하리라. 어떤 하나님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창세 전에 내 생각, 내 방편, 내 공로, 내 목표, 내 증명, 내 욕심이 개입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편, 오로지 주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을 증명해 가실 선한 목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 우리의 삶이며 역사이기에 우와, 버려지는 하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껴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목표를 정하셨고 악으로 인하여 방해받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과정을 만들고 계신데 버려지는 하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오늘의 성실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버려진 하루라는 개념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하루는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들고 간다는 것. 막막한 기대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와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증언대로 미쁘시며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실은 근면 성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명히 한 자로서 오늘 하루 내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성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옆 사람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것이 그냥 매너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이신 자이니 내가 잔잔한 미소라도 보내보겠다라는 의지가 나오는, 여러분에게 버려진 하루는 없으며 버려진 행동은 없으며 믿음 안에서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웅장한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서신이죠. 그게 사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거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 나오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5절 안 읽으셨는데요? 네, 그 5절에서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동일한 맥락을 이야기하는데 적용이 딱 나옵니다.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중간에 5절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나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을 기대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절규와 간구를 다 아시고 다 들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것만 골라내서 감사함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생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다, 그러니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용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윗이 가족을 다 유목민에게 납치당하고 도시가 불탔을 때 엉엉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가족을 찾아 나서는데 지코가 석자인데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끌어다가 살려주죠. 관용. 내 코가 석자니까 넌 나중에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나는 세상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급받아 사는 사람으로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간과할 수 없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관용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자, 그냥 도덕적으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관용과 우리의 인생을 성실로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실과 관용, 친절이란 말들이 묵직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업적이 대단한 걸 일구어내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냐? 네 맘대로 하지 않고 성실하냐? 관용을 베푸냐? 옆 사람에게 줄 마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태도요, 믿음인 거죠. 이게 광고가 될까 봐 그렇지만 이게 광고라기보다는 아무도 믿지 않나요? 광고는 뭐 이게 다 신뢰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왜 1:1 양육을 추천하냐? 안내문에 나오잖아요. 동일한 과정을 겪어낸 평신도 양육자들과 1:1로 만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사실 제가 가르치면 권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제가 뭘 가르치면 이런 말도 들어요. 이건 목사님이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럼 저도 거기서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기도할게요.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두 개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면은. 그런데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성경 읽을 시간 없고 똑같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요. 왜요? 나도 당신과 동일한 고민과 삶의 치임과 일상적 현실과 출퇴근의 반복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진짜더라, 하나님은 망령되지 않더라를 같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나눠가는 게 교회요. 거기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유효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행동이 결정됐다를 표출해가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거죠. 교세가 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게 참 기쁨인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좌절 가운데 성실해지시고 한 분이라도 더 관용을 가진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목사님 제가 죽도록 미워하던 사람 이번 주에 용서했어요. 야, 그런 말, 야는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말 들으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헛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 삶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손은정 씨가, 손흥민 아버지가 인터뷰하고 들으면서 이게 참 그만의 해안이 들려요. 손은정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들한테 슛 안 시키고 싶다. 강슛 안 했으면 좋겠다. 난 우리 흥민이도 그렇게 했다. 왜요? 지금 고등학교 펄펄 날 때 슛하고 기록 세우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죠.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근육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쫙쫙 다리 벌려서 슛하면 진짜 뛰어야 될 전성기 20, 30대에 전성기가 안 온다. 그래서 나는 흥민이도 그 이후에 강슛을 시켰다. 그게 손흥민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왜 나 슛 못하게 해요? 하나님 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일하세요? 20, 30대의 전성기를 위해서도 유년기를 다듬고 있는 것이 손흥민 아버지입니다. 영혼을 두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원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신 못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하루는 헛되요?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화면이 강물인 것이 그 헛됨에 있어서 최강조를 두는 것은 전도서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이 말씀 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강물이 계속 맨날 흐르고 비도 오는데 그 바다에 흐르는데 바다가 넘치냐? 뭐 변화가 있냐? 그날이 그날이고 아유 헛되고 헛되다. 아주 인베인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되고 강물이 흘러서 아무런 변화 같은 거 없다라는 여기에 헛됨 대신 하나님에 들어가서 말씀이 합쳐지면 전도서가 이사야 55장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와 눈이 그냥 흐르는 것 같지? 그런데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냥저냥 흐르는 거 아니다. 그게 흐르며 니네가 손보지 않는 땅을 적셔서 니네가 키우지 않는 풀도 키우며 그것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어서 먹고 살게 만들어준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방법이 달랐던 것이고 내 시야가 너무 좁아서 원대함을 못 본 것이고 전성기를 위하여 오늘 참아내는 것을 못 봤던 것, 그런 주제에 우리는 인베인, 헛되다 감히 외쳤던 것이죠. 망령된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서를 쓰시겠습니까? 이사야를 쓰시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그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전도서가 짧으니까 전도서 써야지. 66장 언제 써? 근데 여러분 전도서도 전도서 나름대로 반어적인 교훈을 주는 거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일 건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볼 때는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저게 흘러봤자 바다도 못 채우는데 아이고 이 무성한 풀이 이 강 때문에 자라고 있었잖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헛된 날이 어디 있고 버려진 날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삶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거나 희미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선명히 할 때 여러분의 하루 삶이 결정됩니다. 성실하십시오. 버려진 하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오늘의 오래 참음이 나중에 전성기로 드러나는 진짜 의미 있을 때 만개하는 시절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만개할 시절만 유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나의 믿음은 발동되고 오늘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실하고 관용합시다. 이것이 맥락 없이 얘기하면 친절한 사람 되자 정도 얘기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웅장함을 품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실하고 관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성실하기도 힘들고 관용 베풀 겨를도 없다. 의심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버려진 하루다. 그 의심만이라도 걷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버려진 하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망령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니 이번 한 주 정말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 붙들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